오늘 말씀 구약성경 835면 우리 시편 45편 1절과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7절) 다 함께.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것처럼 그 내용이 어떤 왕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우리도 오늘 흔히 이제 결혼식에 누가 결혼을 하면 이제 축가를 부르잖아요.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축가 형식으로 불렀던 아마 시편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왕을 축복할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개인을 축복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왕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근거로 드는 것이 이제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그 지휘봉을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많은 왕들 중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을 무슨 다윗에게 쓰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쓰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편 45편에서 말하는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이 그저 세상적인 어떤 왕이라고 또 말한다고 해서 꼭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게 됐을까? 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금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서기관이 문장으로 아주 그 명문장을 만들듯이 내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왕을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서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왕을 보면 막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얼마나 행복할까? 백성들이 그 왕만 보면 막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막 그 왕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좋은 말을 백성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왕으로서 행복하겠어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 45편 1절을 읽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백성들이 대통령만 생각하면 막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싶고 막 격려해주고 싶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도 행복하고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백성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뭔가를 잘못한다든지 또 왕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왕이 잘 되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축복하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매번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왕이 잘못되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결단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다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 대통령이 되든 김대중 대통령이 되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 대통령이 되든 일단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대통령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염려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몇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나라인데 사무엘 선지자 때 와서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왕을 허락을 해요. 근데 그 왕은 다른 나라 왕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기분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왕의 책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도 그 왕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될 은혜와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제대로 된 왕이 있을 때는 언제나 백성들이 번영하고 평안한 가운데 삽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왕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빈곤해지고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을 받고 가난하게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으로 백성들이 고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위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몇 그룹이 있어요. 자, 그 첫째가 세상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권위, 또 이 사회가 주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느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줘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행사할 만한, 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에게는 이게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줘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판사라는 것은 만약에 24살이나 6살 먹은 정말 아주 젊은 판사가 판결을 해도 판결을 존중해야 돼. 왜냐하면 그 판사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 권위는 우리 사회가 그분에게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24살짜리 판사가 판결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말이야, 네가 알면 뭘 안다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권위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이게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의사고시를 패스했다든지 많이 공부를 하고 논문을 패스하면 또 교수가 돼요. 그럼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이 교수의 권위를 갖게 되면 강단에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사회의 주민들이 일꾼으로 선출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게 선출직 권위자들이에요. 이분들의 권위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서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권위들은 세상이 주는 권위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위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이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준 권위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준 권위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준 권위나 세상이 준 권위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고 부여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런 권위를 기능적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끝나면 그 권위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다. 내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권위가 막강해요. 임기가 끝나면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그렇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역할로 부여한 권위이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면 권위도 함께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권위가 있어요. 이런 권위는 신분적 권위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권위가 부모에게 주는 권위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부를 못해도 부모야. 돈을 못 벌어도 부모야. 왜 그러느냐? 그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부모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부모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흘려보내느냐? 그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서 내게로 와야 되는데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거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것은 그런 부모가 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가 낳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선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잘못되거나 또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그 백성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처럼 부모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부모가 잘못되거나 또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자와 권위 밑에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가정의 폭군 노릇을 했다든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정을 어떻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들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모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축복이 흘러가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이게 신분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교회. 이것은 기능적 권위와 신분적 권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말하면 구약시대의 교회에 주신 권위는 신분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패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돼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신분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것이 신분적 권위에서 기능적 권위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12사도잖아요. 그럼 베드로 아들이 또 사도가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신분적 그런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게 기능적 권위냐? 또 그렇지도만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게 신분적 권위와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는 기능적 권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천주교는 신부님들은 철저하게 구약적 권위인 신분적 권위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름 자체가, 칭호 자체가 신부님들은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 그 제자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세습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부의 서품을 받는 순간 그것은 신분적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신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부를 모실 수가 없어요. 또 그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도 못해요. 그 신분적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신부님에게 함부로 못해요. 신부님이 쉽게 말하면 바람 폈다. 그래도 나가라는 얘기 못해요. 왜 못하냐? 신분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펴도 신부는 신부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바람 피면 부모님 아니야? 바람 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똑같아요. 이 신분적 권위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근데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목사님을 모실 때도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서 모십니다.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도 어떻게? 다 투표로 해서 세워요. 꼭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 뽑고 뭐 구청장 뽑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 면만 보면 그것은 기능적 권위예요.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하라고 권사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라고 장로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라고 목사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도 사실은 큰 거예요. 왜? 모든 교인들이 위임해 준 권위거든요. 왜 국회의원이 대단합니까? 국민들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일단 뽑히면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의 이 직분이 기능적 권위라고만 하면 똑같이 그 일이 끝나면 그 권위도 다 어떻게 해야 돼? 소멸돼야 돼요. 그냥 권사로 은퇴하면 사실은 권사가 아닌 거예요. 기능적 권위만 있으면. 목사도 목사하다가 은퇴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교인들이 투표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투표에서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교인들이 선출한 그 기능적 권위를 왜 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붓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교인들이 뽑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분적 권위도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 권위와 신분적 권위 중에 개신교는 어느 쪽이 강하냐? 기능적 권위 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신분적 권위를 생각하시면 안 돼.
기능적 권위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잘하셔야 돼. 권사도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시고, 장로도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개 중에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열심히 안 하고 꼭 은퇴하고 나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여러분, 이 기능이라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능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군대의 사단장, 대단한 겁니다. 사단장이면. 근데 그 사단장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럼 사단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단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 돼요. 자기가 이렇게 근무했던 사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단장을 그만두고 그 부대를 가려고 그러면 민간인들하고 똑같이 유병소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고 다 그리고 들어가야 돼. 내가 왕년에 여기 사단장이었어. 그리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기능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신분적 권위라고 그러면 퇴직한 후에도 사단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권위자와의 관계인데, 권위자가 이제 잘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잘못하는 대로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경우에는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비판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권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질이 나쁜 죄가 몇 가지가 있어. 그것이 권위에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뭐 때린다든지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질 나쁘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놈은 아예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암만 공자가 효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효를 안 한다고 때려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효하고 성경이 말하는 효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가. 그 권위자가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권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권위자를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권위자들이 잘못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그게 힘들잖아. 화가 나면 뭐 우리가 뭐 격식을 갖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 뭐 사드 배치하는 그 주민들이 막 이제 뭐 국무총리가 갔을 때 막 험하게 이렇게 이제 어필을 했는데 반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에 대해서 뭐 항의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사람인 권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그걸 잘 못해. 잘 들으셔야 돼. 그걸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는 국민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하고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장로님이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싸우더라도 최소한 지킬 그 선, 예의는 갖추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다 두 사람 다 상처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죄의 질 가운데서 아주 안 좋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물림 됩니다. 그 죄는.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불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자식 낳아보세요. 그 자식이 또 대들어. 그런 영적인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권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는 싸울 수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전력이 있는 교회는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유사한 사건이 또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여러분 가슴 아파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하나님이 권위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뭔가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부모님하고 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또는 직장 상사와 얽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지도자들하고 얽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풀으셔야 돼요. 그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분이 있어. 막 그거 안 받으면 말지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성질대로만 삽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받고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권위자와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교회 지도자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좀 우리가 빡세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